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체로 따지면 8번째지만은 계시록 2장으로 보면은 4번째 시간,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선 두아디라라는 뜻에서 살펴보면 그 뜻은 제사와 안위, 즉 비자와 약화 이런 거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뜻으로 본다면 우사에게 제사하는 것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그 세상에서 살다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 세상에 하던 그런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고 예수를 믿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거기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면, 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불꽃 같다는 말은 하늘에 비추는 빛이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다 통찰하시는 분.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 이제 되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아직까지도 우상 숭배를 하는 마음이 그냥 다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속까지 본다면 아직 믿음의 사람이 덜 된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그 말은 심판의 주를 의미하게 되죠. 즉 악과 불의를 태워 소멸하시는 심판의 발. 자,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말은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를 말하여 동등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죠. 자,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하시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 어디 사람이 되어서 네가 하나님이라 하냐 하면서 예수를 핍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보면은 이제 그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러한 말씀을 주님이 직접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아버지와 동등됨을 표현했다. 또 여기에 나타나는 주님의 칭찬을 보겠습니다. 자, 칭찬을 보면 내 사옥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또 여기 보니까 믿음, 섬김, 인내, 사랑이 많았다, 처음보다. 그러니까는 전도라든가 교회적인 행사, 교육, 봉사, 섬김, 구제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엄청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책망이 있어요. 책망이 뭐냐? 아까 그 뜻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 아주 없어져야 되는데 똑같이 우상도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 이랬죠. 자, 그럼 책망을 보면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다 그랬어요.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왕비, 이방 여인이었죠. 그래서 성경에 이세벨 그러면 음녀, 거짓 선지자를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세벨의 그 뜻은 고상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아주 고상한 여자,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고상한 그런 여자였지만 그 하는 행동이나 그것을 보면 이름과 반대되는 일을 행하는 음란한 여자였어요. 즉 거짓된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그 모습이 사단에 감추어진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사단이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는 것처럼 이세벨도 정말 이음과 다르게 행동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가 내 종을 꾀어, 그가는 이세벨이 내 종, 하나님의 종들을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참 종들을 꾀어 행음하게 하고, 여기는 실제적인 구약시대의 행음이었고, 또 오늘날에는 영적인 간음을 하게 되죠. 잠언서 6장 26절에 보면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즉 음란한 계집이 생명을 사냥하듯이 바알 종교는 의식 자체에 행음이 있었고 그 신당에 남창과 여창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23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우상 숭배들이 있을 것을 염려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찬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이 말은 바로 여창과 남창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코 그렇게 남창, 여창을 두면 그들은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날에 보면 그러면 실제적인 남창과 여창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인들이요, 이렇게 말하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것을 간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며 이렇게 나아간다면 영적인 간음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오늘날의 이세벨은 세상을 짝대며 살아가는 하나의 목회자들은 영적인 간음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결과적으로 뭐죠?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을 옛날에 정말 바알을 섬기면서 거기서 행함했던 것과 똑같이 영적인 간음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자, 21절에 또 보면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교회들의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할 기회. 회개할 기회는 주는 것은 무엇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 유대인들이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래, 우리가 마음의 찔림이 올 때 회개할 기회입니다. 또 뭡니까? 마음의 찔림을 주어, 즉 양심의 가책을 주어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이렇게 말해. 히브리 12서 6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의 징계를 통하여 회개를 주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회개를 안 할까요? 왜 회개를 못 할까요? 그것은 바로 거기에는 매력과 마력이 있어서 그래요. 자,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은 정말 우리가 매력과 마력이 있어요. 왜 그럴까? 보면 한자에서 그 뜻을 한번 찾아본다면 매력이라는 매자에는 도깨비 매자인데 거기에도 귀신 귀자가 들어 있습니다. 또 마력에도 마귀 마자인데 거기에도 귀신이라는 귀자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력과 마력에는 그 귀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미혹되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회개하는 그 세상과 짝대고정을 끊는 그런 용기 있는 아주 그 결심이 필요한 것이죠. 자, 경고를 봅니다. 책망이 있으면 경고가 있어요. 책망했는데 그 책망을 듣지 않으면 경고하십니다. 경고는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그러니까 회개치 아니하면 침상에 던지다.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병들게 한다. 그런 의미예요. 또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말은 사건 사고라든가 전쟁이라든가 뭐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큰 하나의 징계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또 23절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잔을 죽이리니. 그러니까 뭡니까? 마지막에도 계속 징계하는데 듣지 않으면 결국에 사망.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결과는 사망이다. 육체적인 사망도 또 영적인 사망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권면법입니다. 자, 23절에 보면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를 알지라. 아까도 불꽃 같은 눈, 통찰하시는 주.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다 아셔요. 숨길 수가 없어요. 또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 말은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이죠. 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면 결코 그것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또 24절 두 아들이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교훈을 받지 않았다면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이세벨의 교훈은 바로 거짓 선지자로서 음란과 바로 음행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세벨의 교훈인 것입니다. 자,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뭘 놓냐?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그러니까 이세벨의 교훈은 음행 우상숭배죠. 즉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은요, 음행하거나 우상숭배를 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자, 사단의 깊은 것. 그만 결과적으로 그 사단들이 행하는 우상숭배를 하고 행음하는 그 실제적인 상황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다른 짐으로 지을 것이 없다. 그 말은 더 이상 너희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뭡니까? 현재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굳게 잡아라. 즉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지금까지 그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중에서 지금까지 이세벨의 교훈에 미혹되지 않고 순수하게 지켜온 믿음을 놓치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기회도 주시고 또 회개하는 그러한 여건 속에서 있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는 모습 속에서도 정말 이제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교훈에서 절대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호서는 똑같아요. 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귀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약속봅니다. 약속. 그러니까 지키는 자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 말은 정말 천년 왕국의 왕권을 허락하죠. 천년 왕국의 왕노릇하게 하신다. 그런 말이죠.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지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그 말은 심판의 메시아적인 권세를 준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힘쓰며 애쓰며 그런 자들에게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을 허락하신다. 자, 28절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거 새벽별, 이기는 자죠. 자, 새벽별은 뭡니까?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말해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바로 예수님을 준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우리들에게 철장의 권세를 준다. 그런 말은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정말 심판의 권세를 주신 걸 알고 또 예수님을 주신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요. 정말 보좌에 함께하는 은혜를 준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더욱 믿음의 사람 되어 반드시 이기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